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페스코시의 리버뷰 침례교회 한인 담당 목사 김상열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율법이 할 수 있는 일과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오늘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확실히 진리를 깨달으셔서 율법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고 또 할 수 없는 일은 무슨 일인가를 깨달으시고 참 은혜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율법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제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역성경과 다른데 어느 부분이 개역성경과 다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까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의하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일, 죄를 알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은 율법을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씨는 그리스도니라. 그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율법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을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고 또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얼굴에 무슨 뭐가 묻어 있으면은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걸 씻을 수 없어요. 거울은 그걸 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거울과 같아요.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이러한 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에말디안 박사가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금하나 은혜는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초대한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나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나 은혜는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율법은 모든 입을 막으나 은혜는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구원해서 의롭게 만든다. 율법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 율법은 죄 있는 영과 혼은 죽을 것이라고 하나 은혜는 믿으면 산다라고 한다. 율법은 100% 순종을 요구하나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으나 은혜는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은혜는 믿는 자를 자유케 한다. 율법은 두려움을 주지만 은혜는 평안을 준다. 화평을 준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하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를 깨끗게 씻어주는 일, 용서해주는 일을 해준다. 율법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로마서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또 교파도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지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것뿐이에요.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은 유치원 선생과 같다.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어린아이 선생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율법에 저주가 있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게 돼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은 건져내셨다, 살려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값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 주셨으니 이 은혜로 값 없이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우리는 공짜지요. 그래서 공짜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또 부활하신 주님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한점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신 분, 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또 2장에 있는 말씀들을 깨달으시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니, 주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를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어요. 뭐 예수님 믿고 율법을 못 지키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 그건 사탄이 만든 교리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여기 단 한 번 헌물, 단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거룩히 구별될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런 엉뚱깽뚱한 그런 마귀 같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가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은혜를 확실히 구분하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플러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그런 것을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이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이 생명으로 오셔서 마음속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복음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는데, 보십시오.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면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들어있도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위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는다고 여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2장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 2장 8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의 내용 중에 첫째 구원이 믿음을 통한 은혜다. 두 번째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죄들의 용서를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구속은 그 죄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구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믿으면 그 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에베소 2장 8절 구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 은혜로 무엇을 얻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되었다. 예,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종이 된 것도 은혜로 됐다. 은혜로 그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그 복음 그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신 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회개와 믿음을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은혜의 그 은혜의 수단 그것을 좀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는 통로, 그런 수단, 그런 방법,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은혜의 수단, 방법 뭐가 있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형벌,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아요?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 또 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은혜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은혜의 영으로, 그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 은혜의 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 세상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게 은혜지요,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모든 죄 용서, 죄들의 용서, 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은혜의 통로는 은혜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의 그 통로 수단은 뭐가 있냐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이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은혜, 모든 죄들의 그 용서, 이런 것들이 은혜인데,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등한시하는데, 이 성경을 덮고 그냥 형식적으로 들고 교회에 다니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무슨 은혜요? 모든 죄들의 용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예배 시간에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효력 있게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은혜, 영적인 은혜,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뭐 율법을 지켜야 뭐 천국 간다, 뭐 그런 생각 속에서 형식적으로 했는데, 진실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은혜의 성령, 은혜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3절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먹으면 3절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 참 은혜의 말씀이다. 1장 23절에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씨로 영 속에, 저희의 영 속에 들어가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이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립니다. 또 하나 그 은혜의 통로 하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저 위에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왕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왕자에 담대히 나가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참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면은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냐? 때를 따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참 풍성한 은혜를 예배하시고 그 자녀들이 구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 부활하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